우리가 가끔 꿈이 뭐냐고 애들한테 묻죠. 꿈이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비전이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야,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어? 개척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한다는 것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말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꿈꾸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요, 꿈이 있으십니다. 비전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알아야지.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 오래 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자녀들로 이 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당신의 땅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말 그대로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 평화의 샬롬을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냐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도 상함도 입지 않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그 동산, 그 땅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낳으셨다고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땅, 샬롬의 땅,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자기 닮게 자기 자녀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있어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것,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계시면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오늘 찬송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선교주일에 딱 맞는 찬송을 예배에 시작하면서 같이 드렸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먹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그렇게 같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땅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의 삶이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땅에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졌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실 꿈을 꾸시게 된 것입니다. 비전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 땅이 가득할 그날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하잖아요, 세상이. 물로 그 죄의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죠.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만 남았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이 다시 가득 찰 것을 노아를 통하여 기대하셨어요. 다시 꿈꾸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죄를 짓지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그 땅, 잃어버린 그 땅으로 가라. 네가 회복할 땅 있다.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누가 살아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살 자녀도 주겠다. 어떻게 그 자녀를 낳아요? 어떻게 낳습니까? 믿음으로 낳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롭다 하시면서 그에게 100살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니 이삭. 그 다음에는요? 야곱. 또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모세. 또 더 지나가서는요? 다윗.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땅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자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습니까? 다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죽였어요. 결국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 꿈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간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자기 일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저거 우리 새 내기 싫어. 저거 죽여야 돼. 그 보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 주인이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죽여요.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죽여요.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보내기로 해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설마 내 아들을 죽이겠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야. 통째로. 그래서 아들도 죽이죠. 바로 예수님과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다시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잃어버린 겁니까? 뭐 때문에요? 죄죠,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새로운 생명. 그러면 옛 생명은 뭐예요? 육체로 사는 이 생명.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은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이 바로 옛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 있다. 새 생명이 무엇인지,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으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자, 길을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 말씀 다시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당신의 자녀들과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에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했고, 모세도 했고, 사무엘도 했고, 다윗도 했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겼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꿈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 이 꿈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본 사람으로 증언하는 사람,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증인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과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왔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이 1장 말씀에 나온 이 말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증인 되어라, 증언자가 되어라, 어디 가서 증언해라, 그것에 대하여 큰 사명으로 가졌어요. 한 장 넘겨보시죠. 2장 32절. 이 2장 32절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로 설교하던 대목이에요. 자, 2장 32절 뭘 얘기하는지.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살리셨다 돼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살리심,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증인이다. 한 장 더 넘어가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자,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언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쫓는데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아요? 그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리려고 하니까 두렵지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사실은 목격한 대로 말하면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네. 제가 집에서 언젠가 한번 봤어요. 월요일 날인가 쉴 때 뒤지다가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어떤 영화냐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새벽에 살인 사건이 그 바깥의 주차장에서 벌어집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비명 소리가 나니까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살인의 현장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살인자가요? 살인자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이 사람이 얼른 무서워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슬쩍 보니까 살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을 딱 센 거예요. 저 집. 살인 현장을 목격한 이 사람은요, 범인이 자기 집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자기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까 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지금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 갈등이 이 영화 전체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제자들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는 그 위험을 무릅쓴 결정하기가 겁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결정하죠. 목격자로, 증언자로 증언대에 서서 증언 선서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3장 말씀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서 12장에 가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드디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눈앞에서 그런 현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잖아요. 증언자로, 목격자로, 증인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전 존재를 내어 던지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증인이라. 또 내가 그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내내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니까 젊으나 늙으나 할 것 없이 어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까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기를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기를 그렇게 내던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증언자는 또 어때요? 진실하겠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나누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복음을 들고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선교를 영적 전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선교의 대상자를 적으로 간주하거나 선교지를 점령할 영토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겸손과 존중이 없어요. 선교지의 사람들을 미개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삶이나 문화의 방식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20세기에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제국주의를 펼칠 때 군대와 함께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선교한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은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예? 선교사들이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 했어요? 노예 잡아왔잖아요. 노예. 복음도 사실 전했지만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국가들에서 다 한 일 아니에요. 그게.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들이 잘 몰라본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는데 죄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인 거죠. 선교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들 속에 계시면서 늘상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언자는 그래서 겸손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여러 책 중에 영성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머나먼 섬에 3명의 수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이 수도사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담당하는 그 교구의 주교가 이들을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뭐 주기도문도 모르는 거예요. 혀를 ጭጭ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 명색이 수도사라는데 주기도문도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에 이 무죄한 수도사들에게 주기도문을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잘 배웠어요. 만족함을 느끼고 이제 섬을 떠나는 거죠. 배를 타고 한참 섬을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무리를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더 빨리 옵니다. 뛰어오는 거예요. 주교님, 주교님 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3사람이. 배에 가까이 와서는요, 주교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죠. 주교님이 이 주교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지금 광경에 할 말을 잃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요,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동안 당신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야 그냥 이렇게 기도했지요. 저희도 셋이고 하나님도 3분이시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서야 이 주교가 깨달았어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 있었더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증언자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예수 믿어요? 아닙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그 생명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겸손한 증언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